오늘 그 서울 국제 마라톤 경기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길이 막혀서 통제 중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사 이제 해제가 되는 시간인데 우리 동네 동일로는 그래도 남북길은 좀 괜찮은데 동서길이 광나루길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호대로가 어렵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은 정말 이제 풍토병으로 전환이 되어서 엔데믹으로 그냥 끝날 것인가 우리의 관심이죠. 그런데 아직은 뭐 감기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낙관적인 생각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해도 또 다른 재난이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0~3,000년 전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 그때도 큰 재난이 있었어요. 농경사회의 큰 재난이 뭐겠습니까? 농작물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막 습격을 해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막 초토화됐어요. 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불순종, 우상숭배, 죄에 빠지니까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서 우리 읽은 2장 18절 바로 앞절까지 보면은 메뚜기 떼로 막 군대를 보내겠다. 아까 20절에도 그래 나오는데 그게 다 메뚜기 떼라고 설명이 또 있습니다. 이 마치 출애굽 당시에 8번째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또 그 메뚜기 떼를 다 몰아넣으셔서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게 할 만큼 오늘 이 요엘 시대의 메뚜기 떼 습격이 이제 떠나가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메뚜기 떼를 뭐 바다로 어디로 이렇게 다 몰아넣어서 이제 재앙이 사라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요엘서가 짧지만 2장 18절이 이제 학자들이 원어로 이렇게 쭉 연구해 본 결과 요엘서의 가장 한복판 중앙에 정중앙에 위치한 구절이 바로 2장 18절이에요. 그래서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 그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메뚜기 재앙과 같이 큰 재난으로 징계하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2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째는 의의 교사를 보내주겠노라. 두 번째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그러면 잘 알고 있는 것이 성령 강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요엘서 이 뒤에 오늘 설교 본문이 아닌 다음 주 설교 본문 그대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를 조금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뭐 18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의의 교사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설교 제목도 의의 교사를 보내주리라. 그리고 이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어째서 그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특별히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 문자적으로는 의의 교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안 보여요. 대신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보내주겠다. 앞에는 또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른 비를 적당하게, 적당하게라는 말이 적당하게 주신다 할 때 이 적당하다는 말이 옳게, 바르게, 적절하게. 그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은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뜻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말은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을 따랐고, 또 우리 원본은 없으니까 성경 원문은 하나님의 섭리로 막 하나님이 감추신 것 같아요. 뭐 그거에 있으면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고 꼭 과거에 모세 시대에 놋뱀을 보면 뭐 불뱀에서 이제 치유받고 살아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뭐 그것을 느후수단처럼 제단으로 삼잖아요.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은 교회마다 십자가 강단에 안 걸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이단인가? 십자가도 안 붙이고 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상징성을 가진 것이지만 혹시나 행여라도 그것을 보고 거기에 기도하고 절하고 뭐 안 되니까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목격한 바입니다. 타종교회 이렇게 심취해 계시다가 개종해서 우리 교회 나오신 어르신이 저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합장하는 걸 내가 봤어요. 오래전에 타종교회에서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문 이렇게 열고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 아예 이게 없어도 그러는 판인데 있으면 느후수단 꼴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전국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 안 걸어요. 타 교단은 뭐 여의도의 제일 큰 교회도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강단 뒤에 붙어 있고, 또 바로 우리 옆에 교단도 보면은 십자가 다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걸질 않습니다.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데 그 성경 오리지널 원본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다가,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뭐 박힌 못,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세마포 입었던 피 묻은 옷 우리 성당에 있다 해가지고 막 순례객들을 막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원본인 성경이 있다면 사람들이 잘못해서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뭐 거기에 여러분 제단도 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본 성경을 필사한 거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성경 필사하시잖아요? 잘 안 하시는구나. 오늘 딱 걸렸어. 그런데 옛날부터 성경 책을 만들기 전에, 그죠? 종이가 나오기 전에 파피루스, 코덱스라고 하는데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그걸 모은 거예요. 그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중에는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이가 이제 발명되고 나서는 그 종이는 저의 종씨가 맨 처음에 발명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막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채륜이라고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도 합니다. 졸지 말라고. 하여튼 이 원본은 없는데 원본을 필사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귀하니까 원본은 하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에게 또 읽히게 해야 되니까, 그죠? 필사. 그 필사한 성경이 원본하고 조금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이 필사하다 보면은 졸다가 잘못 쓸 수도 있고, 연결에 붙여서 쓸 수도 있고, 비슷한 단어로 쓸 수도 있고, 비몽사몽 쓴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 66권이
필사돼서 번역돼서 우리말로 여기까지 왔지만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읽어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무시하면 안 돼요. 한 구절만 제대로 읽고 한 구절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아요. 능력의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그죠? 네,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졌지만 사본들이 많은데 학자들 연구 끝에 가장 권위 있는 정말 원본에 가까운 사본, 필사본이 무엇일까?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맛소라. 소라는 소라인데 맛있는 소라. 그렇게 외우라 그 말이에요. 진짜 그 소라가 아니고 맛소라. 사본이 성경 구약인데 가장 가까운 것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한 9세기 때 쓰여졌어요. 9세기 때 맛소라 사본. 그러니까 원문은 없지만 가장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 23절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네. 들어보세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똑같네. 그 다음에 대저 그가 너희에게 먼저 의의 교사를 주고 너희에게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리라. 비는 비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약속은 있는데 그 앞에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주고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마소라 사본을 또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데도 똑같이 따랐어요. 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가 있죠. 바벨론이 최강대국 세계 할 때는 언어가 다 지금 미국의 영어처럼 아람어를 썼어요. 바벨론 제국의 공용어가 아람어. 그러니까 포로로 70년을 살았으니까 아람어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대 사람도 아람어를 썼다니까. 언어가 그렇게 오래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로 말했어요. 아바 아버지요. 아람어입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로 썼는데 이 신약 쓸 때 헬라어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구어체, 평상시 말은 아람, 바벨론 그쪽 동네 말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번 희한하죠? 근데 아람어도 아람어 성경 딸굼이라고 그래요. 탈굼. 왜 아람어 성경이 필요했어요? 바벨론에 가서 성경이 없고 거기서 성경 읽고 은혜 받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하잖아요. 회당, 예배당은 없지만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이제 2세대, 3세대 포로 생활하면서 모국어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 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지방에 이주해 갔을 때도 2세, 3대, 4대 내려가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리잖아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헬라어로 성경을, 구약을 번역해놨어요. 그거는 70인 성경. 아람어로 번역한 것은 탈굼. 이렇게 됩니다. 오늘 뭐 복잡한 말씀을 드려서 너무 송구한데 그거는 몰라도 돼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2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문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바가 뭐냐? 앞에 부분은 중반절이죠. 23절.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주고 왜냐하면 적당하게 이른 비를 내려주리라. 적당하게 말이 의롭다, 공의롭다, 적절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리고 비라는 단어에 정관사 쓸 필요가 없는 쏟다 말이에요. 정관사. 그 비.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라는 말이 상징하는, 가리키는, 예표하는 어떤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 그게 바로 의의 교사로 번역함이 그 부분은 자연스럽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락가락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메뚜기 재앙을 주셨어요. 메뚜기. 그러니까 요엘서 1장 10절을 보면요. 3가지 농산물이 다 초토화돼요. 없어졌어요.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3가지가 뭔지 아세요?
1장 10절에 나온다니까. 첫째 뭐예요? 밀이 사라져요. 곡식을 이제 거두지 못해요. 메뚜기 데스격으로. 또 포도주가 없어져요. 포도나무 다 초토화되니까. 또 뭐가 없어요? 기름. 올리브 나무든지 뭐든지 하여튼 다 초토화되니까 농작물이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에 밀, 곡식이 없어 봐요. 굶어 죽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 거기는 중동에서는 아주 필수품이죠. 치료제로도 쓰였다고 하는 정도로. 없어는 안 될 거겠죠? 그 다음에 기름. 빵을 만들고 뭐를 할 때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고 별거 다 쓰겠죠? 그런데 메뚜기 데스격으로 이게 세 가지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2장 18절부터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세 가지가 회복되리라고 말해요. 그게 오늘 19절에도 나오고요. 2장 19절 이 세 가지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징계를 거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징계하셨어요. 다 거뒀어요. 싹 쓸었어요. 메뚜기대로. 근데 그 세 가지를 다시 주겠다며. 23절에도 23절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 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회복되리라 말씀했어요. 밀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다시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쭐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 23절 보면은 아니 이 새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제 다시 나게 하리라. 그래서 21절에도 온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시고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비를 내서 땅을 촉촉하게 그리고 지력도 회복해서 다시 농산물 이제 나게 하리라. 그래서 밀도 거두게 하고 포도주도 거두게 하고 기름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의 기쁨은 이방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굶어 죽을 신세로 있다가 다시 곡식이 막 이제 생겨나고 기름이 솟아나고 기름이 솟아난 건 아니지만 거두게 되고 새 포도주도 얻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만 기뻐하겠어요? 이방 백성들도 얼마나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 비단 밀, 새 포도주, 기름 이거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것만 기뻐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제 의의 교사를 보내서 진실로 우리를 의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들 다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기업으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어야 할까? 진실로 감사해야 할 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이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본문에도 나와요. 23절을 다시 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만 보면은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노라. 그래서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교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장차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걸 받은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따 찬송에도 나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의의 교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의의 교사라고 그러셨을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자로 보면 의라는 말이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가 희한해요. 그죠? 네. 오를 의자입니다. 그게. 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담이 있었어요. 어린 양 예수, 희생의 제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그 막힌담을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어 주셨어요. 증거가 뭐예요? 2000년 전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육체를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우리는 허물지 못해요. 예수님이 허물어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통선이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 달려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영적 고속도로를 우리에게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속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로 막 지방도로로 우회하고 뺑글뺑글 돌죠. 그죠? 돈도 들어가지 않는 길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천주교는 사제들에게 부탁해요. 물론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아버지라 부릴 수 있는 특권,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활용을 하세요. 고속도로 놔두고 정말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여러분 희생의 대가로 세우는 경부고속도로 활용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 고속도로 열렸는데 여러분 그걸 쓰지도 않아요. 활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피값이 여러분 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교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 보면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왜? 우리는 불의한 자로 살았고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로운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의의 교사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겸손하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에서 세례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가셨어요. 그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선생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어찌하여 제게 나오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우리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 받으셔야 죄인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게 나에게 세례를 줘야만 된다.
마치 죄인처럼 내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예수님 받으실 때. 네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노라. 이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지라도 나는 못할 일이 없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 땅에 의를 이루고 의를 세우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교사는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그죠? 예수님. 찬송가 516장 보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상 만민이 따를 길. 세상 모든 사람이 따를 길. 이 길 따라서 살자는 그런 516장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니까 지혜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대 중에. 선비도 없대요. 학자도 없고. 변론가, 철학자 이런 사람도 없대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산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의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죠. 이생의 자랑으로 살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으로 살죠. 의의 길을 따른 사람이 별로 없다. 탄식입니다. 그럴 때 의의 교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의의 길로 간다면 우리가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의를 이루는 일이요 의를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양보하고 자존심 구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양보하고 따르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버리고 이따가 찬송가 325장 하는데 3절 가사에 보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살자고 말씀합니다. 너무 세파에 우리가 휩쓸렸고 너무나 불의한 모습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린 불법과 편법까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 앞에 정말 벌거벗은 자처럼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일을 버리라 그랬어요. 아직도 불의한 일에 참여하거나 불의한 그런 이익 앞에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해봐야 별것도 아닌데 그 잠시 잠깐 영화, 잠시 잠깐 권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눈 감아주실 줄로 알고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의의 길을 따르라.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의의 교사의 길을 따르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불의한 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잠시 낙을 위해서, 모세도 고백을 했죠. 잠시 잠깐 자기의 인기 영달 낙을 위해서 불의한 자 편에 서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자초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차여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하느냐 합당하니라. 그럴 때 보세요.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늘에서 그 순간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불의한 길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늘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도 우리의 인생은 기쁜 거예요. 불의한 일에 힘썼을 때 많은 것이 우리 손에 올 것 같아도 그것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의의 길로,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보루요 의의 보루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의의 길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봄을 맞이하여 참 화창한 이 날씨 속에 비록 교통 통제가 있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달려와서 함께 예배케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 미혹하는 많은 불의의 길이 있지만 의의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옳은 길,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예물과 결혼기념을 감사에 올리는 강단 하나 받으시옵소서. 평생 해로하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약속 믿고 올리는 모든 예물, 감사의 예물, 구별된 예물 받으시고 손길들 위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